차변의사의 노자. 마음의 근원은 그럼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그 지점. 그 상태가 어떤 상태? 그렇죠. 이게 무념무상. 이 돌아가는 이 지점이 이게 무념무상. 그러니까 우리가 한 유기체로서 몸을 받아서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의식에 아무 얼룩이 없었어요. 차경남인지 홍길동인지 김말숙인지 하는 그런 얼룩이 하나도 없이 순수한 의식이고 우주의식 그 자체였죠. 그때는 무념무상. 어린 아이들 누워가지고 그 말똥말똥한 막 돌릴 때, 예?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그때 이 아이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생각이 없다고 해서 의식도 없느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아이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막 모든 물건들이. 그걸 보느라고 눈이 맑던 의식이 총총하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은 나중에 이 아이가 5살, 6살 때 자아라고 하는 어떤 구심적 개념을 짜 맞출 수 있는 편집자 얘가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사무 이렇게 아주 그 살아있는 의식으로 배우는 거죠. 이 상태는 실은 깨끗한 무념무상. 일로 돌아. 그러면 일로 돌아갈 어린 아이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 말은 좋은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무념무상으로. 눈만 뜨면 모든 사념과 잡념이 지금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 의식을 수렴시켜야 돼요. 의식을 수렴. 의식의 수렴. 우리가 생각을 한다. 사념이 머리에 떠돈다. 이거는 뭡니까? 의식이 분산된다. 일심이 분심이 듭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쪼개집니다. 이게 분산된 의식이죠. 우리 통상인의 일상의 마음이라는 거는 조금 있으면 뭐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뭐 항상 분심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죠. 무념무상은 그 정반대의 길이에요. 이것은 의식을 수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을 수렴시키는 이 공부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게 회광반조죠.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의식은 저 안에 근원적인 순수의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생각과 잡념으로 가려가지고 못 보는 것 뿐이죠. 근데 모든 힘은 실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때도 가지 끝이 썩어가고 있어도 거기에 이 뿌리에서 힘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가다가 끊기니까 얘가 죽어가지만 힘은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든 나쁜 생각을 하든 이 텅 빈 무념무상 상태, 이 원광명 청정체에서 우리의 의식의 빛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물을 보고 있지만 우리 사물을 보는 거는 이 의식이 나가서 사물 인상을 취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의식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식은 그러니까 두 개의 나를 가진 화살과 같이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눈을 통해서 의식이 나갑니다. 밖으로 탁 나가서 부딪히고 이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사념이 형성됩니다. 생각이. 회광반조다, 의식의 수렴이라 이런 이 말은 뭐냐면 이 프로세스를 배제시킵니다. 이걸 제거. 쉽게 말하면 이 뇌를 잠들게 합니다. 사념과
번뇌망상을 내려놓는다는 말의 뜻은 나아가는, 밖으로 지금 쏘나가는 우리 이 오관을 통해서 쏘아나가잖아요. 이거를 셔터를 내리고 이 살아있는 생생한 의식을 안으로 돌려. 그게 의식의 수련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이 길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스스로 이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의식을 수렴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의식은 광선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뭔가 의식의 광선이 앞으로 쭉 나오잖아요. 눈을 감으면 이게 막히죠. 귀는 열려있는 상태에서 뭔가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관 중에서는요, 눈이 감각에서 쓰는 에너지의 80%를 눈이 써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뭐 할 때 눈을 좀 감으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다 쉬는, 쉬려고 그러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 그게 휴식이 오겠어요? 아니죠. 그러면서 감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로 모으는 거죠. 하나로 모으다 보면 이 자아가 점점 내가 힘을 잃어가면서 투명해지는 길을 간다. 그러다 보면 언뜻 그 배후에서 원광명 청정체의 그 기운이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걸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그게 이제 부처님이나 노자 장자였던 이제 명상이죠.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다 못 가더라도 기본 틀을 이걸 잘 이해하시죠. 이 광,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이 광, 의식의 광을 안으로 돌리는 겁니다. 핵광. 그래서 나의 근원을 저 속에 있는 것을 비추. 이 공부를 노자 말은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수렴을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단계에 이르느냐 마음이, 이거를 장자를 보면요, 이걸 약경이에요. 지인지 용심량, 참다운 사람은 어떤 그 높은 경지에 든 사람은 용심, 마음을 쓰는 방식이 약, 이거는 마치 뭐와 같다 그런 뜻이잖아요. 만약 하는 거. 그게 뭐죠? 거울과 같다. 참 사람은 그 마음씀이 거울과 같다. 텅 비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노자가 말하는 이 허우성. 비는 거울처럼 텅 비는. 장자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이 텅 비어있어. 거울이라는 거는 어떤 사물이 오면 비추고 지나가면 비는 거죠. 이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응이 부장이라고. 순간순간 반응. 빨간 공연은 빨간, 파란 공연은 파란.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를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반응할 뿐 응이 부장. 응이 부장. 저장하지 않는 저장. 이게 거울입니다. 우리 마음하고 좀 다르죠?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는 계속 뭔가를 붙들고 저장하지. 이걸 불가에서는 이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고집멸도에서 그 집, 보통의 근원이 집에서 오는 집착.
장자는 그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빨간 공이 오면 빨간 공을 비추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스폰스를 봐요. 리스폰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반응하죠. 그리고 빨간 공이 가고 나면 텅 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빨간 공이 너무 이뻤어. 나한테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 그걸 갖고 싶어. 빨간 공이 갔는데도 하루 종일 그 빨간 공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란 공이 왔는데 이걸 못 보지. 그러니까 가다가 확 들이거든요. 이 장은 뭐냐면 이렇게 자꾸 뭐를 집착하고 간직하려고 하다 보면은 리스판스가 깨지고 리액트가 돼요. 리액트. 저 새끼가 빵빵거려서 쫓아가야지. 이 사람은 저 새끼 빵빵거렸구나. 얘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그러고 그냥 쓱 가는 사람이야. 근데 얘는 이 새끼 봐라. 자꾸 이 간직하는 거, 참 나쁜 기억을. 우리 전부 3초 룰 이야기했죠. 3초 룰에 걸려들면 이제 인생이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버릴 걸 빨리빨리 버리고, 그리고 다시 텅 빈 마음, 다시 맑은 거울처럼 다시 딱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어디는 뭐 빵빵거린 저 새끼 쫓아가서 기어이 내가 야구방망이 들고 하다가 9시 뉴스에 이제 얼굴이 떡하니 나와가지고 인생 정치는 거지. 응이 부장사.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핵심이 바로 장입니다. 장.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뭐예요? 억압심리 아니에요. 억압심리. 응? 내가 밖으로 못 나가게 이거를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못 잊어먹고 붙들고 앉아있는 거지. 프로이드 심리학하고 180도 반대 방향에 있는 게 이 장자의 초월 심리예요. 노자 장자는 프로이드식의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꿈 자체를 완전 무시해요. 우리 동양의 현인들은요, 절대 꿈을 중요시해요. 꿈은 누가 많이 꿉니까? 그렇죠. 그건 낮에 생각이 많은 사람이 밤에 꿈이 많은 거예요. 꿈이 별로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근데 뭐 프로이트는 꿈을 굉장히 특별하게 해가지고 그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 동양의 현인들이 볼 때는 그건 전혀 불필요하다. 낮에 마음이 텅 비는 이 돌아오는 이 힘을 자기 근원으로 돌아오는 이 힘을 가진 사람은 낮에 또 생각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밤에도 꿈을 안 꿔요. 뭘 꿈을 꿉니까? 모든 게 그 순간순간 다 정리가 돼요. 밤에 꿈을 꾸는 거는 의식의 한 덩어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괴롭다는 것을 주인한테 알리는 신호예요. 그럼 꿈을 꾸는 거지. 알아달라. 그래서 꿈을 전혀 중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이 여기에 보여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보여, 이상하게. 뭐 사랑, 아름다움, 신, 중요한 것들은 안 보여.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마음이 이루어내고 끌고 가고 행하는데 마음이 안 보여. 근데 그 행하는 일은 완전 180도 다른 행동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쓰러지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에요.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땅에 걸려 넘어진 자 땅에 의지하여 일어난다. 이래 돼요. 우리가 무슨 일에 낭패를 보고 크게 슬퍼하고 낙담을 할 때 우리가 쓰러지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속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도 또 마음속. 모든 것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심즉 이 고우 상태에 머물러요. 7천
실정이 동요하면서 심즉고, 이게 불교에서 고해를 이야기하고 사고 팔고를 이야기하는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순수의식을 본 사람은 그럼 도 한 자락을 푸는 거지. 이게 도죠. 무슨 저 하늘에 있는 무슨 해괴망측한 그런 이상한 뭐 마술을 보이고 이런 게 도가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의 극치일 뿐이고 인간의 마음의 길, 근원적 그걸 찾아가고 그래서 이게 심즉 도가 되는 것이죠. 쓰러지는 것도 마음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마음. 이건 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서는 제가 불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심즉불이라는 이 한 단어를 제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이 제 심장에서 다 꽂혔어요. 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라고. 부처라는 것은 초인이고 신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감정의 동요를 다 초월한 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 한마디를 이제 간직을 하고 다시 양명학을 공부를 좀 했어요. 양명학이라는 거는 명나라 때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수립한 마음 공부의 큰 가닥인데 이 사람 책은 좀 지루해요. 좀 지루한데 거기 또 찾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하나를 건졌어요.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심증리 이게 왕명학의 핵심이에요. 양명학의 핵심이 심증리 마음이 곧 이치다. 그러니까 불교이고 이거는 일종의 유교잖아요. 성리학의 대항마이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성리학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건데 불교와 유교가 뭔가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마음이 곧 이치라고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마음이 그 이치를 깨친 그 사람 그게 부처니까 그러면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고 하나는 그 상태에 도달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 뿐이지 실은 같은 얘기죠. 마음을 잘 통하면은 어딘가 우주의 이치에 이르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이치를 깨우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말이 좀 뭐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러다가 내친 김에 이 양명학의 뿌리가 주자학이거든요. 성리학, 주자선생 아까 말한 주자학을 이제 또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주자는 뭐라 그러냐면 글자를 조금 다르게 써. 이 학자란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 뭐 차별화라고 할까 아무튼 뭔가 남과 다른 소리를 좀 해야 됩니다. 힘이 아니고 성즉 리 이렇게 돼요. 성즉 이게 주자 성리학의 핵심. 이 두 글자를 따서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성리. 그럼 이 성은 뭐냐? 이건 마음하고 같은 거죠. 엄밀히 들어가면 이 성은 마음 중에서 좀 더 순수한 부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결국은 그래도 마음입니다. 그 큰 범주를 못 벗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불교, 양명학, 성리학 세 개가 결국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은 무성한데 어떻게 해야 그럼 이 마음과 성을 어떤 상태에 도달해서 가야
이 이치에 도달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원리가 없어요. 특히 주자학은 제가 주자책을 많이 팠는데 거기에 대한 원리가 의외로 박약해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중요한 거를 알긴 알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이르는 원리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어려서 이제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방황을 하다가 이제 또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동양에 살아도 세계 서양 소식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공부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는 지루하진 않은데 이게 이제 괴력난신이 막 등장하면서 우리 동양 합리주의에서 볼 때는 막 황당무계한 그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서 뭐를 건질 수가 있었냐면 예수님 말씀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오.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딱 또 꽂힌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좀 철학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 하늘나라는 이게 솔직히 철학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뜻 이게 딱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뭔가 답을 시원하게 못 얻고 여기서도 중요한 한 구절을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이 세 개의 종교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심정리, 심적불하고 마음의 가난하고 하늘나라 이게 통으로 진리라는 것은 하나인 거거든요. 교리는 여러 개, 교리는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인이 기독교니 이 새끼들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이게 다 교리 때문에 그러는 교리. 진리는요, 진리를 알면은 서로 싸우려다가도 웃으면서 악수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바로 화해할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면 싸울 일이 없죠. 서로 바로 통하죠. 네가 내 형제구나. 이걸 아는 건데 진리는 언제간도 없고 교리를 앞세워가지고 네가 오니 내가 오니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하고 기독교.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세계의 중대한 이 큰 종교들이 서로 맥이 안 통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진리는 하나로 통하는 건데 안 통하면 거기에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이것만 해도 해결이 안 났는데 이것까지 들어오니까 막 머리가 이제 막 뱅뱅 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을 싸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어려서부터 있던 노자 이 16장 이게 딱 머리에 다시 불현이 또 그게 막 뒤졌죠. 그랬더니 노자 말씀이 정리를 해보면 치허극 다시 이제 우리 돌아갑니다. 허극치에 이르러라. 치허 그러면 그 뒤에를 압축하면 그러면 너는 도를 볼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 관독이라는 게 돌아가는 그 지점이 지금 도 세계입니다. 허극치에 도달하면 너는 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여기를 딱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풀리지 않던 여기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시키니까 다 풀려요. 단지 그냥 심죽불이 아니고 이 심을 한 글자가 생략됐던 이 사람들. 허심적 불이. 자아와 관념과 이론에 꽉 찬 마음이 불이 아니고 그건 고통이라는 그건 고뇌일 뿐이고 이것을 텅 빈 이 마음 허심즉 불이고 허심즉 이고 허성즉
노자의 이 말을 여기 이 막혀있는 데다 대입을 시키니까 이게 거짓말처럼 마음의 가난 이게 뭐겠어요? 이 마음의 가난 그렇죠. 네, 이게 무슨 경제적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가장 심오한 존재론적인 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런 모든 어두운 마음을 텅 비운 그 숭고하고 빈 마음 이게 마음의 가난이죠. 이게 바로 허지. 이게 허니까 이 하늘나라가 결국 뭐겠어요? 이게 돈이고 이게 어디 저 하늘에 있는 무슨 땅덩어리나 부동산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도우 상태를 말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말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실적인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지 막 이걸 어디 가서 땅 몇 평을 사겠다고 막 덤비면 안 되지. 이게 결국 다 같은 말이었어요. 허에 이르러 마음을 심에는 결국 도에 이르러 이 말을 노자 선생은 다 빼버리고 글자 몇 개 가지고 여기 딱 박아놓은. 그래서 제가 노자를 강의를 시작할 때 제 인생의 그 여정과도 관련 있는 일이라서 이 16장을 맨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노자 전체 도덕경을 어려운 말들이 술술 다 풀려요. 무의, 무불이 같은 그런 문법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말도 허를 이해하면 풀립니다. 그리고 타 종교의 이게 종교의 핵심들이에요. 이 사람들 종교의 이 말들도 그 자체로 보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노자의 허를 가운데 대입을 시켜서 하면 모든 게 다 통하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여기에 있고 진리를 감싸는 교리가 됩니다. 교리는 진리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진정한 달입니다. 달은 오로지 하나가 떠 있는 거지. 달이 두 개, 세 개가 되겠어요? 오로지 하나의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은 하얀 손이고 어떤 손가락은 검은 손이고 파랗고 노랗고 길고 짧고 여성스럽고 남성스럽고 흑인의 손이고 백인의 손이고 황인의 손이고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가리키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서로 싸우고자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근데 진리를 아는 순간 허허허 웃으면서 다 서로 악수하고 통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이걸만 붙들고 하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종교가 평화를 인간에게 갖다 주는 게 종교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죠. 마음의 안정을 주고. 지금 종교의 기능은 그 집단만 딱 거스르면 타 집단과 서로 충돌, 대립, 가장 심각한 전쟁의 원인이 지금 종교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절대 이 교리에 함몰돼서 모르니까 이런 거. 이 근원에 이걸 가면 다 서로 웃고 화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자 16장은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지만 3시간 정도 했으니까 된 걸로 보고 그 내용은 책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4장을 할 거예요.